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미국 보스턴 인근에 소모밀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성탄절을 기념해서 시청 앞에다가 아기 예수 탄생하는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요셉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만들어 놓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님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구유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그림이 실제로 찍은 건 아니고 아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시청 앞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제법 크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계자가 들여다봤더니 이 탄생 장면 모습 중에 아기 예수 모형을 누가 들고 가버린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시 당국에서 아기 예수를 찾자.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몇 날 며칠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공지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어요. 누가 아기 예수 모형을 가져가신 분이 있다면 제발 제자리에 좀 갖다 두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냐면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성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훔쳐간 사람이 이 방송을 들었던지 크리스마스 전에 훔쳐간 아기 예수 모형을 다시 슬그머니 갖다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교훈 하나를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없는 성탄, 예수님 빠진 성탄은 성탄이 아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성탄절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겠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작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 없는 성탄, 예수님 빠져버린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에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하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아마 이사야 53장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정말 신비 중에 신비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신비로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에 대해서도 대단히 선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그토록 생생하게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수님의 성탄, 이 성탄을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 그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이 예언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 이사야 8장입니다. 이 8장 맨 마지막 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8장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8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22절 한 절 말씀 속에 여러분들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요,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그냥 흑암이에요. 두 번째는 고통의 흑암이에요. 세 번째는 심한 흑암이에요. 흑암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토록 온통 암흑천지예요. 점점 어두움이 깊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1절이에요. 자, 우리 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흑암천지인 세상에 흑암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대요.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두움이 없어지려면, 흑암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빛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등불을 켜는 순간, 스위치를 넣는 순간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사라져요. 캄캄했던 밤이 새벽녘에 떠오르는 그 태양, 그 해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요. 빛은 이처럼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어둠이 없어지려면 빛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큰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 그 흑암 천지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십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빛이래요. 빛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예수님은 단순한 빛, 그냥 빛이 아니에요.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나 무슨 LED 형광등 이런 빛이 아니고요. 캄캄한 밤을 몰아내는 그런 햇빛 정도의 빛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빛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의 빛. 생명을 주시는, 사망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을,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그냥 빛, 단순한 빛이 아니고 진정한 빛, 참 빛이 되신다. 진짜 빛이 되신다. 성경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을까? 어디에 임하셨을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 지역이 어딘가? 우리 1절 맨 끝부분에 보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여러분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영화로운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은 대단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곳이에요. 요즘 이 시대 우리들을 기준으로 보면 땅값이 별로 비싸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 왜 그런가? 이 갈릴리 지역은 열왕기서를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해 들어올 때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들어올 때도 아람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때 주로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유린당하고 피해 당하는 살상이 일어나는 지역, 그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러니 이 지역은 낙후된 곳입니다. 영화로운 곳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없는 영화롭지 못한 갈릴리가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갈릴리 땅에만 오셨나, 갈릴리만 영화롭게 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바로 뭔가? 암흑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이 세상, 사망의 그늘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깃들게 해주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성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비치는 곳에 생명이 있죠.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빛 대신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3절 한 절 속에 즐거워한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찬송했는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예수님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어떤 기쁨과 세상이 주는 어떤 환희와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무엇인가? 성탄절에 선물 받고, 성탄절이 노는 날이어서, 아니면 성탄절이 주변이 다 번쩍번쩍하고, 그런 문화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 성탄이 그러한 감격과 기쁨,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할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무겁게 맨 멍에, 어깨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아마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소가 한 마리 있어요. 그 뒤에 소의 여러분 어깨에 이렇게 꺾여져 있는 나무, 저게 멍에입니다. 저게 멍에고, 멍에로 줄을 달아서 저 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이 그림은 원앙술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채찍을 가지고 소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때리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쿡쿡 찌르고 하면서 소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압제합니다.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버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처지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런 막대기를 주께서 뭐 하세요? 꺾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꺾으시는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이 뭘까? 이 미디안의 날은 다름 아니라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무려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합니다.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식민지보다 더했어요. 곡식을 거둘 때쯤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어와서 다 훑어가 버려요. 또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1년에 몇 번씩 와서 그런 때만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7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 13만 5천과 전쟁을 벌입니다. 자,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이 싸워서 승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무슨 용맹한 장수나 군사 때문도 아니고 무기 때문도 아니고 전술 때문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 미디안의 날, 이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을까요? 왜 예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할 때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것이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미디안의 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성탄에 빠질 수 없고 성탄의 주인공이요, 핵심이요, 예수님 빠진 성탄은 결코 있을 수 없기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들이 오늘 6절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탄 속에서 이 성탄의 여러 가지 일들, 행사들 이런 것 속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이 말이 비슷한 말처럼 보여지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 속에도 아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속에 구원의 섭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그런데 그 오심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그 연약한 유아기를 보내고
소년기, 청소년기를 지나서 그리고 점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자라가야 될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들을 주셨다. 이것은 오늘 본문만 놓고 이 부분을 읽을 것이 아니라 같은 이사야서 7장 14절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여러분,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자,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아들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면 어찌 예수님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죄, 그 아담의 죄가 예수님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한 점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깨끗한 의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시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려면 인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안에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여기서 기묘자다 모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사실상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아마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위대한 상담자, 위대한 조언자, 탁월한 교사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리석음이 판을 치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자가 되셔서, 여러분 아마 상담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어떤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인가? 앞에 내담자를 앉혀놓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가 아니라 그 내담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일러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상담자, 탁월한 상담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혀에서 미쳐 떨어지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다 들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를 알아서 위로가 필요할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한 은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연결될 수 있는가? 연결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방송실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누구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종의 형체라는 말이 바로 사람의 형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에요. 성탄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아니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요 성탄의 감격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 물론 삼위일체 교리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그런데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우리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바로 허리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기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영존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 속에는 성탄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기에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됐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영존하시는 생명의 근원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바로 우리들에게 진짜 평강,
진짜 평화, 진정한 평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여러분 1914년 이때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예요. 이때 벨기에의 한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성탄절 이브가 아니냐. 그래서 그 전날은 전쟁을 잠시 멈췄어요. 그때 전쟁을 멈추고 한 병사가 그 전쟁통에 성탄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나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백구장 찬송이죠.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찬송을 영국군 병사들이 부를 뿐만 아니라 독일도 신앙의 뿌리가 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병사들도 같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전쟁통에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를 죽이고 찌르고 했던 양 나라의 병사들이 그 성탄절을 앞두고 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장관이 그 전장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노래가 다 끝이 나고 나서 독일군 장교와 영국군 장교가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정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리스마스 정전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서도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12월 24일 성탄 이브였어요. 이번에는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이에요.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독일, 이쪽에는 프랑스,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 병사 중에 하나가 성탄절 이브에 하늘을 쳐다봤더니 깜깜한 밤에 정막이 흐르고 있는데 별이 바짝바짝 빛나고 있어요. 그 어린 시절 보내왔던 성탄절이 아주 그냥 다가왔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으로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제가 사실 연습을 했는데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2부터 해보니까 안 됐어요. 이 바람이 뭐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일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휘파람으로 불렀더니 옆에 있던 병사들이 너도 나도 휘파람으로 따라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강을 넘었어요. 독일군 병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같이 휘파람으로, 그 전쟁터에서 휘파람 찬송 소리가, 그 캐롤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캐롤 향연이 전쟁터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전쟁이 있는 곳,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평화가 사람들에게 깃들게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탄이 사람들에게 평화, 화합,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탄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는 평화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담이 쌓여졌어요. 가로막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죄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허락하십니다. 성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평화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성탄 예언하면서 예수님 없는 성탄은 상상할 수 없고 예수님 빠진 성탄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에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이런 모양 저런 방향 이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19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빠진 성탄, 예수님 없는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세상 문화에,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성탄절에 더욱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한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손, 섬김을 우리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이 성탄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빠지지 않는 성탄, 예수님이 더욱 부각되는 성탄, 예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는 성탄,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성탄, 2019년 이 복된 성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